퍼즐을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각각의 조각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의 조각이 하나 둘씩 모이고 전체가 완성이 되면 이 퍼즐의 이 조각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말씀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바리새인들의 비웃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또 제자의 대조적인 삶과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부자와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여 비참하고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시에 자색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좋은 옷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부자는 굉장한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최고급의 소재 그리고 최고급 그 디자인이 된 아주 명품 옷을 매일매일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자의 옷장에는 넘쳐나는 옷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입을 옷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새로 옷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되었는데 이 호화롭게 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사치스럽다 그리고 발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자는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명품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부자로 산다는 것은 솔직히 부러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로 살았습니다. 이로 볼 때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동시에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진짜 문제는 부자가 소유한 부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진짜 문제는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부자의 재물 사용이 문제인 것이죠.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처럼 부자는 호화롭고 넉넉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문제였던 것이죠. 또 다른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대하는 그의 인격과 태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대조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일푼의 거지였습니다. 몸에 상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랜 중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도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얻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사로가 원하는 것은 사실 부자의 재물이 아니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조그만 은혜만 있어도 된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소박한 꿈이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그거 꿈도 못 꾸니까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만 먹어도 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나사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부자의 종들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의 집에 있는 그 개가 나사로의 그 헌대를 헐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나사로, 오직 부자의 집에 있는 개들만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핥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또 영광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비참한 인생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된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상의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부자는 지상 속에서 모든 호화와 기쁨을 다 누렸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는 것들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이 땅에서 소유했던 부자의 명품 옷과 부자의 모든 것은, 모든 재산으로 천국에서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가졌던 그 모든 것으로 단 한 방울의 물도 살 수가 없어서 너무나 목마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부자의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정말로 하찮게 여겼던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부자는 목마름의 고통보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이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나보다 못한 저 비참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부자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의 평소 인격과 그리고 음부에서조차도 변하지 않는 부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먼저 부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궁휼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사로를 마치 자신의 종을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를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상에서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건널 수가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가 불가한 아주 큰 심연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우주처럼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영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의 향방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자 이제 가족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5명의 형제들이 이대로 가다간 자신과 같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나 남겨진 5 형제의 삶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그의 형제들 역시 비극적인 결말을, 음부행 직행열차를 타게 될 것을 직감하고 염려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약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청하기 시작하죠.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들을 길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나사로와 같이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부자와 같이 건널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앞에 서서 이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그 복음의 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회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순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지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